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사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가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처음부터 바로잡고 있는데요. 그 무슨 분열이냐면 나는 심었고 그랬죠. 바울이 가서 개척했습니다. 이 복음을 심었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와가지고 양육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에 개척한 사람한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온 사람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게 교회가 당이 져집니다. 원로 목사하고 후임 목사 이게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있어요. 이 계주하죠. 이어달리기 할 때 400m 해주면 4명이 100m씩 뜁니다. 그때 바톤 터치를 잘 해줘야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열심히 1등으로 달려왔다고 바톤 터치 제대로 안 해주면 집니다. 또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은 어떻게 뒤로 해야 되는지, 주는 사람은 또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 연습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어 달려야 되니까 4명이 이어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400m 계주도 있고 800m 계주도 있고 1600m도 있어요.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계 기록 보유자라도 자기만 잘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바톤을 주고받는 것을 잘해야 우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똑같아요. 누가 능력 있냐, 누가 더 잘하냐 이런 거 따지면요 교회가 두 쪽 납니다. 세 쪽 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한테 은혜 받은 사람은 바울이 최고라고. 바울이 우상이 됐어요. 아볼로 양육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사람한테 은혜 받은 사람은 아볼로가 최고야. 입만 열면 아볼로 얘기해요. 바울이 개척했지. 우리를 구원받게 했잖아. 교회를 세웠잖아. 그 공로가 얼마나 큰가. 바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바울 얘기해. 아볼로가 왔는데도 맨날 바울하고 비교해서 바울 얘기만 해. 바울은 이렇게 설교했고 바울은 이렇게 우리 애를 가르쳤고 이렇게 목회하고 근데 왜 아볼로는 저러지? 아볼로한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바울을 또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은사가 많이 나타나도 평안이 없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우죠. 만나기만 하면 다투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우리는 베드로가 최고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지 않냐. 어떤 이는 우리는 그리스도다. 네 쪽이 났습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어린아이 같다. 1절부터 보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자기들은 신령한 줄 알지만 육에 속한 수준 낮은 자라는 겁니다. 어른이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해서 어른이 아니라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회사끼리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어린아이예요.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정치인들 맨날 싸우죠.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수준 낮은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항상 싸웁니다. 어린애들은 항상 싸웁니다. 누가 뭐 있으면 뺏으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있어도 뺏으려고 그래요. 육체적인 욕구에 아주 충실합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못합니다.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욕구대로 합니다. 그게 만족이 되면 좋아하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땡깡 부리고 웁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말을 안 듣거든요. 동생 나오면 또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기 사랑을 뺏기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죄이라는 것을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부모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서로 간에 싸우죠. 실망할 때가 있죠. 그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는 사랑해도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사랑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던 부모를 사랑하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뭐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속에 어떤지를 아셨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했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거 배워야 됩니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남편 너무 의지하고 사는 아내들 나중에 속 썩습니다. 자식을 의지하는 사람들 자식한테 뒤통수 맞습니다. 목사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목사하는 거지 무슨 목사가 의인입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허점 투성이고 약점 투성입니다. 그래서 뭐 다 똑같은 연약한 존재들인데 뭘 누가 누구를 의지해요.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 뭔가를 막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그렇게 의지합니다. 혼자 뭘 못해요. 시장 갈 때 같이 가고 교회 갈 때 같이 가고 옷 사러 가고 먹으러 가고 여행 같이 가고 기도할 때 같이 가고 껌딱지같이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그 사람들 계속 그런가. 무슨 말이나 행동 하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중에 관계 어려워집니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 둘이 껌딱지같이 찰싹 달라붙어서 맨날 같이 다녀. 미용실도 같이 다니니까 머리도 똑같아. 옷도 같이 다니며 사니까 옷도 똑같아. 신발도 똑같아. 그 사고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지요. 아니 각각 생긴 게 다르고 태어난 게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살겠어요?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살아야 될 분, 일평생 편치 않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를 해주고 어느 정도 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선을 넘어가니까 다 사고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 바울은 개척하면 개척이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거기까지예요. 아볼로는 양육하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개척은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양육하는 일 잘하면 그대로 쓰임받은 겁니다. 근데 교인들은 앉아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저울질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당짓는 주인공이 됩니다. 내가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쓰셨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쓰시는구나. 아, 저 교회는 이런 사명이 있어서 저런 일을 하는구나. 아, 이 교회는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우리 목사, 네 목사 비교하고 우리 교회, 네 교회 비교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뭘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육에 속한 목사들은 그냥 자기 교회가 최고다고 자기가 최고다고 이것만 심어놓죠. 그 교인들도 단순하고 순진해가지고 똑같이 수준이 낮아가지고 좋게 얘기하면 순진한 거고 정확히 얘기하면 수준 낮은 거예요. 뭘 모르는 거죠. 그거 그대로 입력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모든 목사와 교인들 아래로 보고 우습게 보고 깎아내리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각각의 사명이 있어서 탄생시키신 겁니다. 그러면 목사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으면 그 목사를 통해서 교인을 보내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 비교하면서 뭘 잘하네 뭘 못하네. 저 교회는 하는데 우리는 안 하냐. 니네는 안 하지 우리는 하고 있어. 교인들은 주로 이러잖아요. 목사들도 그런 경우 있어요. 그거 다 부질없는 겁니다. 육에 속한 겁니다. 어린아이같이 수준 낮은 겁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것 같은데 수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분들은 그런 거 오늘부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면요.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개척도 하고 양육도 하고 한 거지 똑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거지 바울이나 아볼로 너희들이 볼 때 굉장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일에 사람이 잠깐 쓰임받은 거지 그 사람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잘 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배워야 되나?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쓰임 받는가? 뭐 때문에 저렇게 쓰임 받는가? 하나님이 쓰시는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니면 또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의지하다가 시험 듭니다. 이게 참 미련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푹 빠지지 마세요. 나중에 죄인이라는 거,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시험 듭니다. 무너집니다. 잘못하면. 예수를 중심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마음에 두고 사람을 중심으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어느 순간에 신앙 다 무너집니다. 그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자기 제자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거의 시험 들어요. 나중에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너희들이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돼야 되지 않냐? 근데 왜 당 짓고 싸우냐? 너희들이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내 가족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좀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목에 힘주면 그 사람 멀리하세요. 그 사람 뭘 진짜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잘했다고 목에 힘들어가고 눈에 힘주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세요. 꼭 문제 일으키죠. 우리 성도 중에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힘 빠지는 게 은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힘줬습니까? 귀신 쫓을 때하고 바리새인들 대적할 때나 힘쓰셨지 일반 사람들 대할 때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병든 자 불쌍히 여기서 병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불쌍히 여기서 귀신 쫓아주시고, 갈 바를 알도 못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들 불쌍해가지고 오병이어 7병의 이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자기 능력 과시하려고 오병이어 이적 일으켰습니까? 자기 유명해지려고 또 7병의 이적을 일으켰습니까? 유명한 사람으로 추대받으려고 맨날 병 고치고 다니고 귀신 쫓고 다녔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해가지고 유명해지려고 그러잖아요. 으뜸이 되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합니다. 이 근본 동기가 불순해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로 신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중간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아, 그러면 이분 통해서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저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분 통해서는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저 사람 통해서는 또 섬기는 거 어떻게 하는 거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들한테는 고마운 마음을 가질지언정 사람한테 푹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람한테 달라붙으면 100% 시험 듭니다. 오직 예수님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을 깊이 생각하니까 바울파를 만드는 거예요. 아볼로를 깊이 생각하니까 아볼로당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또 깊이 묵상하니까 베드로당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 묵상하지 말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의 머리이신 예수, 교회의 머리이시고 목자이신 예수, 그 예수님만을 계속 깊이 생각해서 어디 가든지 어린애처럼 육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 신령한 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화평케 하고,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골만 것, 썩은 거 다 제거하고 새살이 돋게 합니다. 예수가 중심인 사람, 예수의 눈으로 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만나고 얘기하는 사람이 예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잡한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은혜가 없는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지지고 볶고 싸우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누구에게 빠져서 살 것인가? 누가 중심이고 머리가 된 삶이 돼야 될 것인가? 오직 예수 한 번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내 믿음을 잘하게 해주시고, 내 가족들의 믿음도 잘하게 해주시고, 저 연약한 성도도 믿음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내 믿음도 자라고 우리 모든 가족과 성도들의 믿음이 쭉쭉 자라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